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들으시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늘 강건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사 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또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오늘 같이 이렇게 참고하려고 합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이 도와주는 거래요. 그 씨름이 여기서 말하는 레슬링이에요. 레슬.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무튼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함을 통해 도와줬다는 거고
그리고 씨름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씨름하는가 사람과. 그리고 그 씨름을 하다가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 막 잡고 있으니까 놔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3분, 30분, 뭐 3시간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리고 도와줬는데 환도뼈를 쳐서 이렇게 결국 거의 기어다닐 정도로 아니면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의 야곱이 승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 찾아가 새벽녘이 가까우니까 지금 날이 새려오니 날 놔달라는 거예요. 무슨 뭐 괴기 영화도 아니고 무슨 미신도 아니고 날이 새려고 하니 놔달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를 장치를 딱 두셨어요. 첫째는 지명을 바꾸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명이 여기 야복강이거든요. 야복 근데 여기를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분이엘. 지금까지 분이엘이라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사건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이라고. 허벅지 관절.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추 그것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으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즉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적으로 1차적으로 바꿔주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내용적으로 이상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에 지금까지 하나님 야곱의 삶 속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꿔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나쁜 외삼촌을 만나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떼임을 당하고 또 사기 결혼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관여하시면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전날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들면 넌 죽어.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나님이 손을 보셨어요. 그래서 라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미스바 서약이라고 서약을 해요. 절대 여기에 서로 넘어오지 않겠다. 야곱은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고향도 그립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그래서 형 에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환경들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지만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를 이제 빚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에서라고 하는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다루셔요. 야곱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현재 돈도 있고 그는 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28장에 하나님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도 주셨고요. 31장에서 20년 후에 또 너 이제 떠나서 네 고향 네가 약속했던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라반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라반을 위협하면서 너 건들면 죽어. 여기까지 분명히 해서 라반이 하나님 나한테 너를 건들지 말래 하면서 분명히 약속도 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거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딱 걸음을 내딛자 거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대를 딱 보여주셨어요. 앞과 뒤를 딱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하나님의 사자들이 딱 진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야곱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에 두렵고 막 답답하고 공포 속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두려움, 불안, 공포예요. 이게 모든 인생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그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캐나다 살든 어디 뉴질랜드 살든 아프리카 살든 어디 살든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뭘 하냐면 550마리는 그는 뇌물을 딱 준비를 해요. 세 대를 딱 준비해가지고 에서가 치면 우리 주인님이 야곱님이 우리 에서님에게 드리라고 준비한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때는 도망가고 또 여기서 치면 셋째 때 도망가고 자기는 제일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일 이제 만나야 되는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21절부터 23절 보시나요? 다 보면 예물 21절 보면 예물은 앞서 보내죠. 예물을 앞서 보내요. 22절 보세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0아들을 약복날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다 건너게 하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약복강 여기를 건너게 해요.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비운다. 다 건너게.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딱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건넜을까? 야곱의 어떤 비급함인데요. 야곱의 본질이에요. 야곱 혼자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특징이죠. 자기만 남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 그렇게 좋아했던 소유도 다 건네보내고 혼자 약복 나를 건너지 못하고 혼자만 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야곱도 누구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있습니다. 혼자. 자,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걸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레슬링이에요. 거의 격투기 같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자든 구약에 나타난 예수입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센 하나님이신데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국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뭐 하는가 보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가장 중요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터치했다 그 말. 터치했다. 어루만졌다. 이 말이 언제 또 쓰이냐면 그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막 굶으면서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졌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을 터치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깨져요. 자기 가장 중요한 허벅지 관절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것을 야곱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꼭 붙듭니다. 26절 보세요. 막 붙들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은 난 절대 못 보냅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축복하겠다, 축복하지 않겠다 하지 않고 27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예? 그것은 뭡니까?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본질의 본질, 정체성, 본질, 정체성. 너 무엇하면 살았느냐? 너라고 하는 인생이 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의 진짜 본 모습이 뭐냐? 너의 진짜 본 모습이 뭐냐? 내 진짜 정체가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거든요. 넌 네가 진짜 추구하고 네가 진짜 바라보며 사는 게 뭐냐? 누구에게 말은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시장하지만 진짜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고 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넌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에게 축복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그의 삶 속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갈 수 없고 축복할 수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진정한 행복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너 무엇을 하면 살고 있느냐? 너 정직하게 넌 알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네가 아니라 너의 진짜 본 모습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너 살고 있는 네 저 마음 깊은 곳에 네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야곱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너 네 일이 뭐냐? 네 일이 뭐냐? 이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너 누군데? 너 무엇하면 사는데? 너 무엇하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네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그때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나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에 붙잡다. 세상 막 붙잡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 붙잡고 살았거든요. 뭐든지 그는 붙잡습니다. 붙잡기 위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던 것처럼 에노스 즉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날아가는 존재. 이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진짜 큰일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 닮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우두머리인 것을 나는 봅니다. 내 안에 죄인들 중에 가장 못된 죄인의 모습을 자기가 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게 하죠.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날 밤에 이 고백 앞에서 그는 자기 인생에 지나간 인생의 파노라처럼 슬라이드처럼 쫙 비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에서예요. 아버지 속였던.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예, 제가 에서예요. 아니 네가 에서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가져올 수 있지? 예,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 이렇게 음식 준비할 수 있었어요. 네가 진짜 에서냐? 예, 에서예요. 내려와봐. 만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털을 붙였던, 그다없이 움켜잡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움켜잡고 속이며 살았던 자기의 숨겨졌던 본성이 드디어 나와요. 너 정말 에서야? 하나님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모두를 속였지만 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게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거죠. 너 본질이 뭔데? 하나님 저 가짜 인생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기꾼이요, 욕심쟁이요, 무서운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도 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이뤘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붙잡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가 붙잡을수록 그 붙잡은 모든 것들이요. 눈에 볼 때는 축복도 붙잡았죠. 하나님의 그 축복, 약속했던 축복 자기 것이 되었죠. 응? 자식들도 이제 충분하죠. 아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붙잡았던 것들이 자기에게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준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붙잡은 것 때문에 자기 거 아닌 축복을 붙잡았잖아요. 장자 주권을. 그러자 도망자가 되죠. 자기 거 아닌 것을 붙잡자 오히려 더 사기꾼인 라반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형 에서의 살기 앞에 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자기가 붙잡은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 앞에서 네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승리가 됩니까? 그가 붙잡을 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뭔가 다 가졌기 때문에 승리자가 절대 아닙니다. 언제 승리자죠? 야곱이라고 하는 정직함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에 나는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 언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환도뼈를 치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은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지팡이 의지해야 삽니다.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네가 이긴 자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우로 이겼다. 어떻게 이겨요? 씨름을 잘하면 이깁니까? 지혜가 많으면 이깁니까? 지식이 많으면 이기나요? 무슨 재물이 많으면 이기나요? 경륜이 많으면 이기나요? 아니 절대 그것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철저히 삶의 방향과 모습도 지금까지 자기가 움켜쥐는 곳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존재,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내 힘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예수님 내 힘이에요 하고는 다시 야곱으로 살잖아요. 내 힘으로 살잖아요. 내 그 붙잡은 걸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엎드려. 승리자인데 어떤 모습에?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절뚝거리는 그 불굴을 치료해 주지 않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야 되니까요. 예? 오늘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절뚝거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복에 다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넌 그걸 통해서 나를 의지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지팡이 삼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이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어서요. 이제 이 야곱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시편 보세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수백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왜요? 바로 우리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너를 봐. 너 왜 두려워해?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공포 속에 살아? 그것은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가 적이 아니에요. 에서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 우리 인생 앞에 넘어갈 수 없는 에서가 있어요.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에서가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뭐냐면 야곱의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야곱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바꾸겠다는 거. 나를 바꾸겠다는 거.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건너갈 수 없는, 예? 그래서 약복처럼 아무것도 건널 수 없는 나만 홀로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야곱과 싸우라고 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럴 때 뭘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과 같이 전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막 혼내줬던 것처럼 야곱 좀 저 내 형 에서 좀 혼내주세요. 막아주세요. 아니 나에게 갑옷을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무장시켜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근데 지금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는 섭섭해요. 하나님 그때는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때. 뭐가 똑같으냐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정말 이 정직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면 뭐 감기나 좀 걸리고 또 머리가 조금 아프고 하면 아스피린 하나 준다거나 이렇게 진료하고 좀 피곤하면 영양제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암덩어리가 발견됐는데 타이레놀 2개 드세요. 이게 의사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은 진짜 중요한 진찰이 필요하고 그를 치료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우리 삶 속에도요.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고 어떤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는 라반 손보시고 지금까지는 환경을 통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냥 새끼만 나면 막 얼룩얼룩하는 막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순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막혔다면 우리 인생길에 약복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들과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 삶 속에서 모든 길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건너갈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모습인데 그게 복이라고요? 예,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막대기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언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냐면 35장에서 그가 모든 문제 속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말씀하면서 그다음에 또 뭘 말씀하죠?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고 그때 또 다시 바꿔주시면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이 땅에 진정한 이스라엘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때를 보세요. 다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바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실제적으로 열왕기서 나오는 그 왕들 말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왕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진짜 예수님 믿는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가 다시 이렇게 한 손에 엎드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3절 찬양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대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428장 찬양을 들으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3, 4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주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담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전달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야곱으로 살던 우리 움켜잡고 잡으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두려움과 불안과 또 다른 공포 속에 산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며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인 자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거듭 말씀하신처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